여러분, 인간의 인생은 결국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젊었을 때 잘 나가고 잘 살아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마음 아픈 일도 많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서 눈물 흘릴 일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순간순간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맨 마지막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바로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믿음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적인 기준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명예와 권력을 얻어야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종의 미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진정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국문으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성공자가 되느냐, 신앙의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열심히는 교회 나왔는데 예배 생활은 했는데 결국 지옥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자가 되었느냐, 그때 가면 나눠지는 거예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안타까운 결과로 인생을 마친 신앙의 인물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 어떤 사람입니까? 특징이 솔로몬 왕 하면 지혜의 왕입니다. 21살의 왕이 됐어요. 젊은 나이였죠. 정말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21살의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게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까? 솔로몬 왕의 출발은요, 그 생애는요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 어디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종말은 지혜의 왕답지 않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정말 이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 네가 명예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지혜와 지식을 더불어서 무엇까지? 부와 재물과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출발합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할 칭찬과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책망의 말씀으로 그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요,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떠났어요? 자신의 연약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우상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돼요.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났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네가 마음에서 나를 떠났구나.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타까운 인물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모세입니다.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았건만 그 인생의 끝은 영광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신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단지 남 얘기 아닙니다. 솔로몬 얘기가 아니고 모세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나의 얘기, 나의 일,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을,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처음 40년은 어디서 지냈습니까? 애굽의 왕 궁전에서 학문과 문화를 익히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로서 소량을 기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40년은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오늘날 말하면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처가살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겸손과 인내와 경건을 배우게 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혈기가 많았던 그 인품을, 성격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과정을, 훈련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큰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80년이라는 긴 훈련 시간 끝에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시간들은요, 평탄하지만 않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읽었다고 한번 쫙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과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는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어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구나, 놀랍구나. 저렇게 큰 기적과 이적을 풀어주시니 정말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졌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들을 막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상황이 악화되니까, 상황이 조금만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싹 바뀌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없다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더 나가서 이제 먹을 거 내일 주시니까 이제 고기가 먹고 싶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라도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고기가 못 먹었구나. 고기 먹고 싶다 또 불평하니까 끊이질 않아요.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 한가운데서 죽게 하느냐,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모세를 돌려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욕과 핍박까지 받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편하게 살던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나서 고생시키냐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이처럼 모세가 인도자로서 40년 동안 겪은 고난은요, 이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충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래도 모세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보게 하시지, 그 좋은 모습들을 못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에 모세의 중보기도로 심판을 모면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합니다. 그때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할지라도 너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모세만은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세는요,
비스가 산 언덕이 꼭대기에 서서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결말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뼈아픈 기도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구하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 가나안 땅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저 땅 저한테 안 보여주실 겁니까? 제발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건만 하나님은요, 고개를 저으십니다. 아니야.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까지. 충분하다. 이제 네 사명 여기서 끝이다. 아쉽게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잘했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또 악한 땅이라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원망과 함께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되들었습니다. 이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응답을 받아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여기서 명령은요, 말로 명령하는 거예요.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혈기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빵빵 때려칩니다. 혈기였다는 거예요. 말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두 번 내리쳤습니다. 물은 반석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는요, 모세와 아론을 뜻하는 거예요. 아마 또 옆에서, 이거는 말씀이 안 나왔지만 제 추측입니다. 형 아론이 또 불평하는 말을 했나?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하지 않냐, 모세가? 그렇게 처음 했는데 또 물었다고 또 불평한다. 옆에서 자꾸 붙이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들을 보니까 못 참는. 근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회중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같이 못 들어갈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고 불신의 죄를 언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모세는요,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심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만일 모세가 불신앙의 사람이라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모세는 분명 믿음의 사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책망은요,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 구원 못 받아가 아니에요. 제가 이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너 좀 더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구원 못 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왜? 너 혈기 부렸잖아. 그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정서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요, 모세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입장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다시 우리 빽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는 기적을 매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은혜 아닌 것이 없고요, 기적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체험했어요. 체험 안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니까 이제 모세도 참을 대로 참은 거예요.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도 사람인지라 함께 원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 합니까? 이 패역한 너희여,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아주 빵빵 친 거예요. 백성들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저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인간적인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본성인 쓴뿌리 그 혈기를 순간 절제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최대 약점인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요, 불신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유혹에 쓰러지는 그 순간입니다. 자기의 쓴뿌리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다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 쓴뿌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욕심,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어떤 사람은 미움. 사람마다 다 쓴뿌리가 있어요. 특징 제일 큰 것 한 가지. 그 쓴뿌리를요, 우리는 항상 죽이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놓고도 그 응답이 지연되기도 하고요, 그 응답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응답이 안 떨어져? 안 이루어지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변경 없으세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 믿음의 점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요인은요, 모세처럼 내 쓴뿌리를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거리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받아놨는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땅까지 이루어져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쓴뿌리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서 원망 들었다고 나도 똑같이 원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고 똑같이 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똑같이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빼앗겼다고 나도 똑같이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너무 심적으로 지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을 순간 절제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12명 중에서 10명이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누구 한 사람이 불평하는 말 퍼뜨리면요, 그것이 누룩처럼 다 퍼져나가요. 어느 순간에 전교이 똑같은 불평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기합니다. 10명이 적당꾼이 갔다 와서 불평하는 말을 10명이 덧했는데 그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하는 거예요. 금세 다 퍼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고 울고 불고 원망이 넘쳐납니다. 보세요.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멀쩡하잖아요.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불평하는 말만 듣고 우리 죽었구나 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유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요, 옷을 찢으면서 의문을 내며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과 똑같이 동요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진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여호와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가서 점령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데 무엇이 그렇느냐?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고 건너가자. 하나님이 함께 주실 거야.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이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애굽을 나온 1세대는요 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요. 40년 동안 뺑뺑 도는 거예요. 2세대가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절망하는 사람과 함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의 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 불신앙의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내 마음을 지키고 절제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옆에서 수근수근하면 그 불평하는 소리 듣고 나도 동요하고 동조하고 불평하는 소리 듣고,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모세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쓴뿌리를 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답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혈기로 간성을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로 명령하라 하셨는데 자신의 인간적인 혈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으로 내리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가장 큰 연약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맨손으로 쳐 죽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모세는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 보고요, 애굽 사람은 맨손으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도요, 웬걸 십계명 받아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금 춤추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무상선거. 그러니까 자기 혈기를 또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내동기처럼 깨뜨려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또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십계명 받아 올라가잖아요. 모세는요 그만큼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120세가 된 이 시간에도 자신의 혈기 하나 온전히 죽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답게 처리하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간섭을 2번 내리치는 혈기를 부리는 실수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자기의 쓴뿌리를 죽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세요? 자기 쓴뿌리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제가 날마다 설교하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죄악성, 그 죄성 쓴뿌리 죽이기
죽이기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죽은 것 같죠? 또 살아납니다. 또 죽인 것 같죠? 또 살아납니다. 아무리 회개 기도해보세요. 아무리 눈물 콧물 해보세요.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해보세요. 안 없어져요. 뿌리가 안 뽑힌다는 거예요. 또 올라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을 때 어떤 칭찬해 주십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게 순하도다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이 뜻은 뭐예요? 그만큼 혈기가 100이던 사람이 10으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보다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뿌리가 남아있으니까 참다 못하고 혈육이 반석을 두고 빵빵 내리치는 바로 이것이 모세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만 바라보았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순간 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처럼 결국 모세는요 그 온유함을 한순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느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렸건만 하나님으로부터 40년간 그 온유함 때문에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순간 온유함을 지키지 못해서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남아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 말씀 읽어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명 끝났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또 이어가십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읽어보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너는 못 가지만 너 대신 이제 내가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네가 볼 그 땅을 보게 하리라. 너에게 약속한 땅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요 이 방법이 아니면 또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때가 아니면 다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광야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상징입니다.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믿음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그렇죠? 이 세상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았겠네요? 그렇죠?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는요 분명히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와 모세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는요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단지 요단 땅을 발로 밟는 영광을 누리지 못한 것뿐이지 모세는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학적으로 예표가 있고요, 그 예표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지혜가 있어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출애굽, 구약에서는요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예표가 있어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로부터 탈출시켜 주셨고,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의 신앙의 길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의 예표예요. 공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우리가 이제 예수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구원에 대한 예표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구원의 공식이에요. 예표입니다. 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 이 예표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 예표를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표는 한 가지 공식이에요. 그 공식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그거 못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예표와 공식과 약속에 대한 개개인의 믿음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모든 백성에게 가나안 땅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모든 백성이 다 약속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약속은 모든 사람이 받았지만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광야 땅에서 죽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광야 40년 동안에서 모든 죽은 1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1세대 광야에서 죽은 모든 백성들 중에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들 보세요.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2세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세대들 중에서도요 분명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기간 보세요. 또 하나님 말 안 듣고 불순종한 사람들 나왔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교리적인 예표에 얽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요 100% 불가능한 진리이지만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그 믿음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진리 적용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날 우리 시대는 형님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나의 믿음, 개개인적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교리나 예표 같은 공식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진짜 믿는 줄 착각해요. 자기는 믿음 없으면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청함받은 사람이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청함받은 사람이 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택함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또한 그물 위에서 바닷가에서 그물에 고기를 가득 걷어올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결국 구원은요, 내가 믿어야 돼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1차적인 진리를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 주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인간도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능력 많은 선지자가, 어떤 말씀 좋은 목회자가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하면 그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믿음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 믿음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결국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굳게 받아들이고 믿고 한 차원 깊이 적용해서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진정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진정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점검했어요.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이고 또 죽이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니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신고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 천국 가게 놓고 나는 실격자, 실패자, 나는 지옥 가는 사람 될까 두렵다는 뜻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했는데 우리가 그거 점검 안 하면 100% 실패합니다. 장담해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점검하자. 사도 바울.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요,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상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우신 사랑에는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느냐? 내가 중요해. 네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예수님으로 인도해줄 목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오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항상 말씀 안에서 뛰어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뛰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절제할 수 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절제할 수 있을 때에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지혜, 나의 능력,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승리 길 걸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쓰러집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는요, 보장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래서 두려워하라 했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렇죠?
우리 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에게도 주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모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약속, 안식에 들어갈 약속.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 천국 복음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들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듣는 자가 개개인 믿음으로 부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들었지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헛들은 거예요, 헛들은.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이 진정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내 믿음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돼요. 복음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다 타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모세처럼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지키고 쓰러질 때마다 또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 안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오셨던 천국 소망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유종의 미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천국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